오늘 저는 배부름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많은 설교를 하셨죠. 근데 그 설교들 중에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설교가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행복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행복을 원하거든요. 그러나 원한다고 다 얻으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원하지만 얻지를 못합니다. 행복을 찾아 헤매다가 삶을 마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주님께서 행복의 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을 팔복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네 번째 행복의 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을 가장 마지막에 지으셨습니다.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조성하시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공을 들여 6일 동안 창조하신 세계는 하나님을 위한 세계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이 세계의 주인공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7, 2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 그래요? 온 땅에 충만하고 또 땅을 정복하고 모든 살아있는 생물을 너희가 다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세계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 것이다. 너희가 잘 다스리고 누려라. 그 밑에 3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 지으신 세계는 하나님이 보기에도 심히 좋으셨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봐도 너무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아름다운 세계 속에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심히 좋으셨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무엇이든 구하고 원하는 것은 다 가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마가복음 11장 22,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알지만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거든요.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입으로 자기 소원을 선포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약속이에요. 모든 사람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이러한 권세를 갖게 되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서 24,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너희 마음의 소원을 입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게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라. 구하고 선포하고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 그래요? 주님이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 부분을 그냥 허투루 읽어요. 내 마음에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으면 너희는 기도할 때 그것을, 그 사람을 반드시 용서해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를 용서해야만 나도 너희 허물을 용서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지 않았는데 관계가 올바를 수 있나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선포하고 구한다고 이루어질까요? 믿어도 안 됩니다. 그 얘기예요. 너희가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아무리 선포하고 구해도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걸림돌이 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로 예를 드신 거예요, 예수님. 너희 마음에 누군가에 대한 분노가 있으면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분노를 해소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도 너를 용서해 주시고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의 소원과 바람이 이루어질까? 그것을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짐으로 모든 기도응답의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 고민이 돼야 돼요. 이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제일 고민하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걸림돌이 되는 게 뭐예요? 죄죠, 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그것을 제거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바램, 모든 바램 소원을 이루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길입니다. 걸림돌을 제거해야 너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우리 하나님 거룩하시잖아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 등을 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집니다. 축복받은 환경도 저주로 바뀝니다. 축복받았다가도 그것이 저주로 변해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도 이루어지지 않고 무엇을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너희의 죄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고 너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 기도를 듣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듣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우리 죄가 하나님의 귀를 막아버려요.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도와주고 싶어도 손을 내밀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누가? 내가. 무엇이? 나의 죄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시편 18편 25, 26.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움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여기서 두 종류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국적을 보고 우리를 차별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출신을 보고 차별하고 학벌을 보고 차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에게는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그 반대에 있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비를 베풀고, 그리고 완전하게 행하고 깨끗하게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자비롭게 대하는 사람, 그 사람에겐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죠. 우리가 누군가를 자비롭게 대하면 하나님도 나를 자비롭게 대해 주십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살면 하나님의 완전하신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깨끗하심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그러나 반대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사악한 자. 사악하다는 건 뭐예요? 죄를 사랑하고 악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도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좋은 마음도 있지만 우리 마음 한쪽에는 죄를 좋아하고 악을 즐거워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겐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리라. 주의 거스름을 보인다는 말은 우리가 무엇을 해도 죄가 우리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그러셨어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앞에 발밑에 죄가 딱 엎드려 있으면 우리가 가다가 딱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뭘 해도 넘어져요.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노력을 해도 탁 걸려 넘어져요. 자빠져요. 왜? 죄가 웅크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넘어져도 내가 어디에 걸려 왜 넘어졌는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잠언 4장 19절.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과 악인들의 모습이에요. 인생의 괴로움이 가득합니다. 너무 괴로워요, 인생이. 정말 괴로움밖에 없어요. 우울하고 슬프고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내 인생이 왜 괴로운지를 몰라요.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예? 몸이 너무 아픈데 병원에 가서 아무리 검사를 해도 왜 아픈지를 몰라요. 근데 너무 아파. 밥도 못 먹고 잠도 안 오고 그냥 걸음도 못 걸을 정도로 몸이 너무 아픈데 병원에서는 원인을 몰라요? 그럼 얼마나 괴롭고 비참합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계속 내리막길만 걸어요. 그런데 내 인생이 왜 이런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혹 그것이 죄 때문인지를 알아도 지금은 그 죄에서 돌이킬 마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더 맞아야죠. 더 힘들어져요. 알아도 순종을 안 하면 더 매를 많이 맞죠. 이사야 1장 5절에서 6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죄에서 돌이키려고 하지 않고 계속 더 맞는 것입니다. 이제 맞을 데가 없어요. 더 너무 막 다 온몸이 두들겨 맞아서 다 터지고 거름나고 성한 데가 없는데 그래도 순종을 안 하니까 거기 또 계속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 위에 또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행복하게 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정말 곤고하고 가련한 인생들에게 이제 행복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팔복 중에 네 번째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다룬 세 가지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리라.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예요? 자기의 영적 가난을 보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내 안이 너무 부패했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실망하는 사람. 나를 보고 실망하는 거예요. 지갑에 돈이 너무 없어서 실망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속에, 내 심령 속에 아름다운 것, 고상한 것, 향기로운 것, 선한 것이 없어요. 냄새나고 부패하고 더럽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탄식하고 실망하는 것. 이것이 심령이 가난함입니다. 이런 사람이 행복하리라. 왜? 그 사람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애통하는 자가 행복하리라. 내 인생 전체가 뒤를 돌아보니 그 찬송가 가사 있잖아요. 내 평생 살아보니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다 죄뿐입니다. 그게 애통이에요. 내 인생을 내가 이렇게 돌아봤어요. 50년, 60년, 70년. 내 인생 여정 전체가 그냥 다 부패하고 죄로 가득하다. 그거를 깨닫고 슬퍼하는 사람. 슬픈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아왔을까? 내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그 젊은 날의 시간들을 내가 왜 그렇게 죄 가운데만 살아왔을까? 그때는 그걸 몰랐는데 지금 깨달아지고 슬픈 거예요. 이런 사람이 애통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내 죄가 절실히 깨달아지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그거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아무나 이런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내 인생이 죄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이런 사람은 거듭나기도 어렵고 영적 성장도 할 수 없고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죄덩어리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게 애통입니다.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비양심적이고 교만하고 거짓되고 더럽고 세상적인지 절실히 깨닫는 것이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나는 그렇게 살았어야지. 나는 그런 적이 없어. 내가 뭐 누구한테 피해를 줬나, 뭐 내가 뭐 법을 어겼나. 나는 늘 당했어. 나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늘 당하는 입장이지. 나는 죄인은 아닌 것 같아. 이런 사람은 뭐랄까요?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사람을 온전히 사랑해 본 적이 없구나.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도 내가 정말 온전히 사랑해 본 적이 없었구나.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사람이 애통하는 자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리라. 애통하는 자 위로받으리라. 세 번째는 뭐예요? 온유한 자가 행복하리라. 온유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는 무엇이든 거절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는 것. 하나님이 내미는 자는 다 받아 마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잔 받아 마시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세상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이 세상 사는 모습이 달라야죠. 뭐가 달라야 합니까? 예, 하나님의 사람은 교회를 가고 주일날, 세상 사람은 주일날 집에서 놀고,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은요, 내 앞에 펼쳐지는 모든 순간 그 상황들이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잔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냥 뭐 재수 없어서 내가 이상한 회사에 들어왔구나. 내가 운이 없어서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뭔가 안 좋은 일을 당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 쓴 잔을 마시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걸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그 얘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라. 확실하게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확실한 보상이 약속된 그 축복이 하나님이 내미는 잔을 다 마시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불가능해요. 일단 하나님을 모르죠. 내 앞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피해 가려고 합니다. 아이, 재수없어. 빨리 도망쳐야지. 다 그렇게 살지,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의 잔인 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과 상관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 쓴 잔이 내 앞에 오면 피하지 마시고 마시시기 바랍니다. 마셔야 돼요. 믿음으로 마시는 자에게 내가 땅을 기업으로 주리라. 마가복음 8장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이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주는 잔, 하나님이 주시는 잔, 내가 이거 먹고 죽으면 죽으리다. 그렇게 믿고 나가면 내가 그 사람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딱 봐서, 아, 저 잔 마시면 큰일 나지. 그리고 싹 도망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이 주신 잔은 거절하고 자기가 스스로 마실 잔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내가 선택할 거야. 살 수 있을까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스스로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릴 것이고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하면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하리라. 성경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예배 많이 참석하고 봉사 많이 하고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게 내 믿음을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교회 30년 다니고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을 좋아하시겠습니까? 교회 6개월 다니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오늘은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행복을 찾게 되리라. 여기서 의라는 것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 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거룩.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 의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이런 의를 절대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정직하고 양심적으로 인생을 살아도 내가 가진 의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순간 그냥 지푸라기처럼 타버립니다.
태양을 가까이 가면 다 녹아버리듯이 가까이 가기도 전에 녹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면 내가 가진 지푸라기 같은 의는 다 불타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지성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서운하게 하지 마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예수님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짓을 그만하십시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우리가 그 이름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고마우신 예수님을 그만 아프게 하세요.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성경은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은 것이라고 비유합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심히 큰 능력, 어떤 능력이 심히 큰 능력입니까?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이 심히 큰 능력 아니겠습니까?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100% 지옥행인 인생을 영원한 천국으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능력, 그게 심히 큰 능력이죠. 그 능력은 우리에게 없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질그릇 같은 나에게 보배로 오신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천한 질그릇은 그 그릇 자체로는 왕 앞에 내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신하가, 어떤 하인이 천한 길거리에 누가 놔둬도 가져가지도 않을 질그릇을 왕 앞에 갖다 놓겠습니까? 그랬다가는 왕의 진노가 임해서 그 질그릇 산산조각이 나겠죠. 우리의 원래 모습이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 질그릇 안에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보배를 담았어요. 그러면 왕 앞에 당당히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담긴 것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아주 당당하게 왕께 드리고 왕의 칭찬을 받을 수가 있겠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바로 보배십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건 너무 좋은데 정말 내가 예수님을 담기에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질그릇이라는 사실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보배를 담기에 이 질그릇은 너무 천하고 그리고 불결하다는 거예요. 이 불결한 질그릇에 그 보배를 담는다는 게 너무 안 어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마음, 그래서 괴로운 마음, 이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너무 거룩한데 나는 너무 거룩하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거룩하지 않은 그릇에 너무 거룩한 보배가 담겨져 있으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기에 너무 죄송한 것. 그래서 주여, 이 질그릇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질그릇을 깨끗하게 해 주옵소서. 이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에 합당한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짖잖아요.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1,000억짜리 다이아몬드가 있다 쳐요. 이 세상에 그렇게 비싼 다이아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하나에 1,000억짜리 그런 다이아가 있으면 이 다이아를 반지에다 이제 물려야 되겠는데 어떤 반지가 합당하겠어요? 적어도 순금으로 된 반지여야 되겠죠. 근데 구리 반지에다가 1,000억짜리 다이아를 딱 끼운다면
얼마나 언밸런스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너무 안 어울리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게 그렇게 안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죄송한 마음, 괴로운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무나 그런 사람을 찾으셔도 없어요.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널렸어요. 이 세상은 대부분이 다 굶주리고 목말라요. 근데 돈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넘쳐나요. 예, 교회 밖에도 넘쳐나고 교회 안에도 넘쳐나요. 돈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아유, 100억만 있었으면 좋겠다. 100억만 있었으면 나 행복할 텐데. 소원이 없겠다. 성공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육체 쾌락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예? 우리는 그런 세계를 잘 모르지만 저 바깥에는 정말 육체의 쾌락을 찾아 줄이고 목말라 헤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의 칭찬과 인정에 목마르고 굶주린 사람도 많습니다. 이러한 굶주림이 아니라, 이런 목마름이 아니라 나에게 의가 너무 없으므로, 나에게 거룩함이 너무 부족하므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너무 죄송해서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 이런 사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행복이 뭘까요? 배부르리라. 내가 너를 배부르게 하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그 안에 다 허기와 갈증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직장인들 보세요. 직장인들은요, 실적이나 승진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배고픔이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그게 너무 중요해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매출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습니다. 매출이 올라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학생들은 성적이나 진학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어요. 청년들은 좋은 회사에 취업하거나 좋은 배우자와 결혼하는 그러한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부자 되기 원하고 성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 세상 사람들의, 죄인들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다 해소해 줘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해결해 줘야 합니까? 왜냐하면 그것들은 해결해 줘도 끝이 없어요, 여러분. 신체 건강하고 놀고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요즘 노숙자들도 보면 건강해요. 걸음걸이가 나보다 더 빨라요. 우리 교회 일주일에 2-3번 와가지고 돈 받아가는 노숙자를 내가 이렇게 밤에 걷다가 이제 길에서 봤는데 그 사람 날 못 보고 나보다 더 빨리 걸어가. 저렇게 건강해? 신발이 나보다 더 좋아. 나는 3만 원짜리 신발인데 그 사람은 나이키 뭐 뉴발란스 이런 거 신고 다녀. 저렇게 건강한데 왜 일을 안 하지? 하기 싫으니까 안 하겠죠. 그런 사람에게 돈 좀 도와주면 뭐 해결됩니까? 일하기 싫은데 돈 좀 주면 해결되나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진 배고픔과 목마름을 하나님이 그래서 해결을 안 해주십니다. 그것은 계속 배고프게 하고 목마르게 하기 때문이에요.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방탕한 생활하는 자녀가 부모에게 와서 돈 좀 달라고 하면 부모가 그 아들의 요구를 들어줄 이유가 있을까요? 들어줄 힘이 있어도 안 들어주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 아들을 더 해롭게 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을 소원을 구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면 그게 오히려 그 사람한테 해롭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너가 거룩함에 목마르고 의에 굶주렸다면 내가 너를 축복하여 배부르게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배부름의 은혜를 베풀리라. 하나님과 불화하던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가장 분명한 증거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사람이 구하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게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회복되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하나님과 불화할 때는 맨날 눈에 보이는 것만 달라 합니다. 예. 근데 진짜 회복되잖아요, 관계가. 그러면 이 구하는 게 조금씩 달라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그 사람이 변화된 증거예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던 사람이 하나님, 내가 이길 수 없는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아프게 하던 이 오랜 죄를 끊게 해주세요. 내가 순종하지 않는 이 습관을 버리게 해주세요. 내가 정말로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정말 미워하는 내 아버지, 어머니 용서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변화됐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보이는 것만 구할 때는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승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 좀 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 이럴 때는 한 번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돌이켜서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하니까 보이는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놀라운 축복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구하니까 보이는 것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전에 구했던 그 보이는 것들은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게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았는데 이제는 하나님도 돈도 주시고 물질적으로도 편안하게 해주셔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고 예수님과 더 가깝게 동행하기 원하고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 앞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간절한 기도가 나올 때 여러분 이 사람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건강도 회복시켜줘요. 뭐 그 특별히 기도도 안 했는데 그 오랜 지병도 나았고 또 그 경제적인 어려움도 지긋지긋한 그 경제적인 어려움도 이상하게 해결이 되기 시작하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게 된 거예요. 이게 행복입니다. 진짜 행복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자식도 아닙니다. 진짜 행복은 예수님이 내 마음 한가운데 계실 때 비로소 보이는 겁니다. 이 행복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행복으로 배불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물가의 여자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4장 13,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가 이제까지 구했던 물은
마셔도 그냥 바로 며칠 다음 날 또 목말라 또 길러 와야 되고 끝이 없다. 그 물은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어. 그러나 네가 나를 온전히 찾고 내가 너에게 만나진 바 돼서 내가 성령으로 너에게 부어주는 그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야. 네 안에서부터 솟아 넘쳐 흐르는 샘물이 되고 너를 충분히 적시고 갈증을 해결하고 그리고 너로부터 흘러나와서 사람들까지 흘러가게 하는, 그래서 목마른 사람들을 마시우게 하는 그런 생수가 되리라. 내가 주는 양식만이 너를 진정으로 배고프지 않게 하는 영원한 양식이 될 것이야.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십시오. 거룩함에 목마르고 굶주린 자가 되십시오. 이게 진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5분 동안 자리에 앉았는데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내가 비록 이 세상에서 남보다 더 부유한 것도 아니고 남보다 성공한 것도 아닐지라도 그런 것들이 우리의 간절한 1순위 소원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해요. 거룩함에 배고파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중심에 충만히 계시다는 것을 내가 못 느끼는 것에 대해서 슬퍼해야 돼요. 이런 마음이 없다면 이런 마음을 구하십시오. 주여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배부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놀라운 비밀을 제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했더니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는 그 약속이 그냥 성경 구절이 아니라 내 생에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주신 행복의 길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행복하길 원하나 주님의 음성에는 귀를 닫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셔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발견하길 원하고 자기가 그 길로 스스로 선택해서 가기를 원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은 참 행복이 아니고 마셔도 목마르고 먹어도 배고픈 헛된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오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행복하기를 원하니 이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